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말씀으로 돌아가서 2024년 기력교회 사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한 주간 이곳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연구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또한 기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저희는 5가지 오직이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갖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신념과 생각들을 이번 한 주를 통해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원칙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력교회 성도님들은 삶에 어떠한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네, 이렇게 사실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주시는 분들이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네, 저는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 5가지는 하지 말자라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세웠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뭔지 아시는 듯한 눈치신데요. 요게 술, 담배, 마약, 바람, 도박 이 5개는 그리스도인 다 떠나서 사람으로서 이거 5개는 하지 말자라고 부모님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가르쳐 주셨는데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웠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하자, 이런 삶을 살아가자,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자 같은 원칙들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시대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사경회를 배정을 받고 주변에 물어봤을 때 이 교회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알았다면 조금 더 준비를 했을 텐데 그리고 학생들이 듣기 편한 말씀들을 조금 준비를 했을 텐데 미처 조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조금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부모님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원래도 집에서 나와서 살았지만 부모님의 마음속에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그래도 반쯤 출가한 자식이라는 마음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하면은 부모님께서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물론 너 언제 장가 갈 거니 이런 것도 질문을 하시지만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루에 적어도 밥은 몇 끼 이상은 먹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몸 조심해라.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이건 전화를 해도 그렇고요. 만나서 식사를 해도 그렇고 잠시 물건을 들이러 집에 가도 언제든지 항상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 조심해라. 세상이 악하다. 운전 조심해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잘 때 창문 잘 닫고 자라. 세상이 악하다. 꼭 말씀하세요. 이게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 화면 PPT를 만들면서 오늘 아침에 캡처했던 뉴스들입니다. 조금 더 안타깝기도 하고 놀라웠던 사실은요. 별도의 검색 없이 그냥 뉴스란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들만 캡처한 겁니다. 뭔가 사건 사고 검색하지 않았고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있는 화면들 중에 헤드라인만 따온 것들입니다. 첫 페이지의 내용들을 검색하지 않았죠. 첫 페이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따온 것인데도 이렇게 안타깝고 끔찍한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저 원칙을 거절하고 암암리에 어기며 살았던 시대라면 지금은 그 거절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원칙을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지탄받고 문매를 맞는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시대에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모든 양상과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정반대를 향해서 박차를 가하면서 막 달려가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딱 꼽기가 좀 힘드시죠? 다들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요즘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제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인권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려오죠, 주변에서. 인권. 사실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사도 바울께서 있던 그 시대에 그분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이 구절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뇌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히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가 아닌 영리였습니다. 그분의 뜻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행위이자 죄이고 죄의 결과이며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자 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세상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금 단편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동성애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학생이시던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그 시절에 동성애라는 개념은 당당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숨겨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창피한 것이고요. 숨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동성을 좋아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거였고요. 당당할 수 없고 숨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 어떤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매일같이 보는 인터넷 만화, 웹툰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큰 제약 없이 동성애가 한 장르로 들어가 있어요. 소설은 조금 더합니다. 어느샌가부터 방송가에 TV를 틀면 동성애를 당당하게 고백하면 그 용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커밍아웃을 하면 그 사람 되게 용기 있어 라고 박수를 보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에는 방송가에서 퇴출당했었는데 용기 있다고 칭찬받으면서 방송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에서 한참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 때문에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진짜 기본적인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하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그 경계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성별의 벽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단순하게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일까요? 잘못한 것을 죄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지탄받고 오히려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과연 단순히 이 사회적인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겠죠. 잠시 그 배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동성애는 성경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해 왔지만 서구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하게 된 그 발단에는 신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 신마르크스주의를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이 신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신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라는 정통 마르크스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노동자 계급이 전 유럽에 걸쳐서 봉기하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를 세울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의하고, 이들이 자본주의의 체제 때문에 사람들이 둔해지고 이 체제에 순응받게끔 교육받고 있다, 유혹받고 있다라고 연구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그 직업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고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걸기를 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뒤엎고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이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정작 노동자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1917년에 마지막으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른 유럽 국가의 노동자들은 그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는 했지만 이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실패했고, 그리고 유럽으로 망명한 이 게오르그 루카치는 이걸 놓지 못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실패했을까, 내가 연구했던 게 왜 실패했지를 계속해서 더 연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게오르그 루카치가 도달한 결론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유럽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의 전반적인 문화의 기반이 되는 이 기독교가 바로 유럽의 전반적 도덕관의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1919년부터 시작해서 헝가리의 문화부 차관이 된 이 루카츠는 부모와 가정, 그리고 가족애라는 이 전통적인 질서들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뭘 채택했냐면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진적인 성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루카치는 마르크스주의를 사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적인 쾌락을 지향하는 성교육을 진행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이것이 무엇을 깨부수기 시작했냐면요,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표본이 되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과 정반대되는 성관념을 어린 학생들의 교육 과정 속에 심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 시대의 상황과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유럽의 나라들은 하나둘 성평등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결국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동성애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성관념들을 인간의 권리, 인간 권리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몰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급하긴 했지만 짧게 이 과정들을 요약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잘못된 교육관 혹은 성관념을 교육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권입니다. 네, 인권. 인간의 권리인데 왜 차별하고 방해하냐는 것이죠. 사실 인권이란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가 너무 무서운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 인권이라는 이 말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마지막 때 인자가 나타나는 때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때를 한번 보면 롯이 자신의 집에 들인 천사들을 보호하며 소돔 사람들에게 제발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간구했을 때 소돔 사람들은 되려 이 롯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라고 하며 죄를 죄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롯을 되려 지탄하고 모욕합니다. 요즘 세상과 매우 흡사하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려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동성애의 평등성을 주장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오고 있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다른 어떤 의미를 전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되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회적인 방향과 유럽과 서구권의 나라들의 흐름을 되짚어봤을 때 흘러갔던 방향들을 여러분과 잠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공식적으로 국가의 법안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정이 되어 있어야만 유럽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별금지법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도덕관념 속에 있는 차별들을 멈춰야 한다라는 분야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 동성애와 성차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차별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차별은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막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의도를 잘 아시겠죠? 네. 제가 지금 오늘 설교에서 예시를 동성애로 들어서 이 동성애가 너무 부각되어 보일 뿐이지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채 인간의 권위와 권리를 먼저 내세우는 것. 이 행위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를 더 위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물론 인권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절대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든 신분의 차이든 직업의 차이든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인권은 제가 지금 말한 이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권은 이제 죄를 더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권리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인간의 권리인데 그 관계성을 인간들이 먼저 끊어내고 단순히 자신들의 쾌락이 담긴 인권만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죄악이 편만해지고 정욕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진 못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이 위협받고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며 그리고 악이 되려 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너무 심각한 이야기들만 막 하니까 다들 너무 막 이렇게 굳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은 저희 첫째 누나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누나가 2명이 있거든요. 첫째 누나의 아들들입니다. 키가 좀 더 큰 아이가 첫째고요. 이름은 산이입니다. 산. 성은 하시고요. 하산이고요. 둘째는 율입니다. 사율이에요. 요 꼬마들은 부산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멀리 살고 있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조카,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산이 첫째 이야기입니다. 이 조카들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 조카들의 집에, 가정에는 모든 가정이 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원칙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식에 관한 원칙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산이가, 유리도 그런데 산이가 비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희 누나와 매형이 음식을 최대한 조심해서 먹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 원칙이 뭐냐면요. 설탕, 밀가루, 유제품을 최대한 먹지 않는다. 먹기 전에 부모님께 허락받고 먹는다. 이게 산이네 집에, 특별히 산이 아빠가 만든 원칙입니다. 네, 굉장히 스트릭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산이가 고구마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만 만나면 항상 고구마 피자를 사달라 그래요. 삼촌이 거의 피자 가게 사장인 줄 알아요. 이 아이는. 네. 산이 뭐 갖고 싶어, 생일인데, 어린이날인데, 크리스마스인데 해서 이제 전화해서 산이 뭐 갖고 싶어, 삼촌이 사줄게 하면은 다 뭐 장난감을 외칠 때 산이는 고구마 피자를 먼저 외쳐요. 고구마 피자랑 사이다 사줘 삼촌. 경상도 살잖아요. 부산 살잖아요. 사투리 쓰면서 막 피자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줄 수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네 집에 원칙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설탕, 밀가루, 유제품은 최대한 먹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그 집 냉장고, 그 집에 가보면 냉장고에 설탕은 죄다라고 써져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봤는데 피자는 이 모든 걸 다 갖춘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유제품도, 치즈도 들어가 있고요. 밀가루도 들어가 있고 설탕도 들어가 있습니다. 늘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통화하다가 산이가 그날도 또 막 고구마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길래 큰맘 먹고, 그래 산아, 이번에 서울 오면 삼촌이 고구마 피자 사줄게. 대신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신당부했습니다. 산이도 비밀이 뭔지도 알거든요. 알았어, 아빠한테 말 안 할게. 알았어, 엄마는 돼? 엄마한테 말해도 돼? 엄마한테 말해도 돼? 알았어, 삼촌이 말해놓을게. 통화하고 이제 끊을 때가 돼서, 산아 엄마 좀 바꿔줘, 삼촌이 할 말이 있어 엄마한테. 그랬더니 알겠어. 약속 다 하고 나서 엄마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핸드폰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산이가 핸드폰을 주고 저쪽으로 뛰어가면서, 아빠! 삼촌이 고구마 피자랑 사이다 사준대요.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삼촌이 사준다는데? 이 작은 아이 산이에게는 제가 아무리 친하고 사이가 좋은 멋진 삼촌과의 절대적인 비밀이야 라고 약속을 하더라도 이 산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빠, 부모님, 그리고 이 아이에게 가장 절대적인 존재인 아빠와 했던 약속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게 단순히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걸까요? 이 마음, 28절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 뜻은 명확한 지식 혹은 인식이라고 번역 이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써져 있지만 원어대로 생각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의 뜻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시작이자 편만의 발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알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모신 절대적인 존재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주변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되려 비추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 즉 말씀으로 세워진 그 원칙은 모호해진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오직 성경이라고 저희의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산이의 어린아이의 순수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선 그분의 이 원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워야 한다입니다. 부드럽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말씀으로 그 원칙을 굳건하게 바르게 세웠다면, 선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 그거 죄야, 너 이제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야 할까요? 배척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로마서 1장 32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 마무리되는 이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00년 동안 인간이 행위로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어 왔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제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일이 성공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러 오셨다. 인간의 상태는 희망이 없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이방 세계에 보내는 바울의 희망의 기별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이 편지서의 주제이다 라고 주석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에 빠져 있더라도 인간의 상태는 희망이 없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자 바울이 작성한 이 편지의 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그 잣대로 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그 부드러운 자세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면서 일기를 쓰셨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보아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실 거라고 정말 예상하지 못하고 와서 이 내용을 썼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말을 굉장히 안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이상일 겁니다. 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런 저를 키우시면서 아기 때부터 막 키우시면서 일기를 쭉 쓰시다가 그 일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육아일기죠. 육아일기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칭찬도 써져 있고 화날 때 속상함도 써져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갈수록 이제 화난 것만 막 써져 있거든요. 네, 칭찬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속상하실 때만 작성한 건가라고 싶은 그 일기가 쭉 읽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어떤 고민을 하시고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제가 속상하게 했을 때마다 늘 쓰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절망감은 표현할 수 없다. 바르게 잘 자라야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 가르쳤거나 아니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정말 고민스러웠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물론 혼내고 호되게 맞긴 했지만 그 전에 어머니 본인이 뭘 잘못 가르친 건 아닌지
그리고 본인이 저에게 제공한 그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맞기 전에 늘 어머니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니는 명확하게 인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혼나고 맞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개선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을 하시고 제가 한 행동이 실수임을 명확하게 인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항상 잘못을 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망이, 다시 말해서 저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일기를 읽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아직도 이 노트북에 있거든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꺼내진 못하지만 혼자 이제 마음을 다잡을 때 읽곤 합니다. 사랑하는 기획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처럼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대상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말씀 위에 세운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받았듯이 이번에는 우리의 주변에 똑같은 기회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는 그 마음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늘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급 변해가는 현 시대와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품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단호하게 죄를 죄라고 칭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원칙을 고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된 형상과 원칙을 통해 주변을 향해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고 제공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 단호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귀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경회를 맞이하여 이곳 주께서 세우신 귀력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오늘 저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속에 오직 성경만을 붙들며 그 위에 원칙을 세우며 정진하는 모든 기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긴 밤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저녁에도 광고 많이 하셔서 꼭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